스가랴서를 이제 어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며칠 전까지는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왜 갑자기 스가랴서를 또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가랴서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또 여러 가지 막 이상한 그림들 막 이런 건 나오잖아요. 도대체 뭐야 싶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몇 군데나 기록이 됐냐면 신약 성경에 70여 군데가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질문, 70여 군데가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면은 스가랴서가 제일 많이 인용된 신약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말씀에도 나오면 뭐 말이 4마리가 나오고 뭐 또 뿔이 나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거 다 봤습니다. 어디서 봤죠? 계시록에서 읽었던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예언서를 다 종합해서 쓰여진 게 이제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계시록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다. 그럼 이제 스가랴서는 도대체 뭘 위해 쓰여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스가랴서의 그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 관통하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이 바로 성전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가 진짜 온다.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뭔가를 계속 동기부여하는 책이 바로 스가랴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스가랴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당시의 상황과 깊이 관계가 있는데, 스가랴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 앞에 학개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개가 한 2년인가 앞서서 먼저 했기 때문에 선배님이거든요. 근데 학개서는 보면은 되게 짧습니다. 2장밖에 안 돼요. 스가랴 니에 비해서 거의 7배가 되죠. 14장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활동을 했었는데 왜 학개는 2장을 쓰고 스가랴서는 왜 14장이나 썼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건 다 이거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는 조금 뒤에서 이렇게 그들을 이제 도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빨리 일하자, 왜 안 나오냐, 야 옆집 그거 좀 데리고 와, 이렇게 시키죠. 오면 뭐하니, 빨리 돌 들어, 성전 져야지. 야, 그리고 니네들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야 좀 수르발 좀 말 좀 잘 듣자,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중심의 얘기, 성전 짓자 얘기, 요 얘기가 이제 중점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앞서서 한 사람이 막 으쌰으쌰를 하면 뒤에서 누군가 챙겨야 되죠. 그거를 챙기는 사람이 누구다?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괜찮니? 뭐가 문제니? 아이고 그래 힘들지? 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자. 마음을 달래거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 놓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 얘기해야 되고, 회복 얘기해야 되고, 메시아 얘기해야 되고, 이게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큰 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스가랴서 앞부분에는 이 환상이 총 8개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환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의미가 있는 그림들이죠. 의미가 있는 그림들을 왜 보여주실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돌려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마음속에 어떤 부분들을 건드려서 그 부분들을 뭔가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기 원하셨을까? 요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게 사실 천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죠. 하나님 얘네들 좀 보세요. 지금 풀려난 지가 지금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러니까 70년 종살이 하다가 지금 풀려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얘네들 좀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감정 중에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제 비참함이에요. 왜냐면은 갔다 왔는데 찌뿔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성전에 뭐 문은커녕 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았고, 이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승냥이 때 가서는 사람의 도시가 아니라 짐승들의 도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70년 동안 가꾸지도 않고 70년 동안 버려둔 땅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밥을 먹고 살려고 그러면 거기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돌아는 왔는데 비참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에 이 뉴스에 보면은 풍수에 당하시고 나서 집안에 들어갔는데 막 집안 집기하고 막 엉망진창되고, 신기한 게요, 다 냉장고들이 다 누워 있어요. 왠지 아시죠? 둥둥 뜨다가 나중에 이렇게 누워버리잖아요. 그거 보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렵죠. 왜냐하면 지금 다리오 왕이 풀어져갖고 오긴 왔는데 70년 동안 본 게 뭐냐면, 야, 우리가 대단한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저 나라는 우리보다 문화적 크기와 또한 군사적 크기와 그냥 여러 가지의 크기가 뭐 이건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뭐 강대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 비참함과 동시에 어떤 큰 나라에 대한 이 두려움이 동시에 되면 이제 무엇이 생기냐? 거기 플러스 이제 박탈감이 옵니다. 어떤 박탈감이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오면은 뭐 회복 주고 무슨 뭐 영광도 주고 그런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려워 죽겠고, 우리의 현실을 어떡합니까? 이런 박탈감이 찾아오죠. 이렇게 비참하고 박탈하고 또 두려우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기가 싫은 거죠. 문 나가고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집안에 앉아갖고 그냥 밥이나 먹고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그런 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 영적 우울증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인데 우울증에 이제 빠져서, 소위 말해서 일을 해도 재미도 없고 성전을 지어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신앙생활을 뭐 하긴 하는데 교회를 다녔으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오면 전화 오고, 아유 집사님, 권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니 뭐 그냥 나오기는 하는데, 뭐지 이거 뭐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 영적인 우울 상황. 그게 딱 지금 스가랴가 선지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환상이 뭐였느냐?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말 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자마자 요한계시록 생각나신 분은 이제 우등생들이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을 뗄 때 맨 처음에 말 탄 자가 나오죠. 요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이 자들은 누군가, 9절에 보니까 조금 잠대었는데, 야, 너네들 누구냐? 그랬더니, 보니까 10절에 땅을 두루 다니라 보낸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상을 관장하는 그런 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1절에 보니까 얘네들이 하면 안 되는가요? 이분들이 지금 스가랴 앞에 나타난 그 천사 앞에서 이렇게 일종의 보고를 하죠. 그러면 천사도 뭔가 이 조직 체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뭐라고 보냐면, 뭘 보고 왔니? 물어보니까 세상이 평안합니다, 세상이 조용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고대 근동을 전부 다 차지하는 절대 강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따지면 미국이죠. 그러느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평안한 겁니다. 근데 이 평안하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거를 들었던 이 스가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평안하면 뭐해? 우리 집안은 엉망진창인데 우린 지금 비참해 죽겠는데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죠. 왜 이렇게 내가 비참해야 돼?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뭐 페르시아에게 복을 주셔갖고 온 땅을 가지게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줘?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야? 막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불끈불끈 올라오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가 다시 쳐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위로하시죠.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냥 위로하고 소망을 주지 않죠. 이거는 이미 다 학계가 해봤어요. 안 통하거든요. 들었는데 뭐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여기 이 15절에 보니까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사실은 말이야 너네들 너무 말을 안 들어갖고 좀 잠깐 때려준 건데 그래갖고 그 채찍질로 얘네들을 좀 사용했는데 나는 한 대 때리라고 그랬더니 얘네들가 10대를 때리라고 했어. 야, 미안해. 근데 내가 얘네들 가만히 안 놔둘 거걸랑 요 소리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게 더불어서 얘기하는 게 제 핵심적인 얘기가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것처럼 말하노라. 내가 어떻게 여겨요? 불쌍해. 야, 걔하고 너하고 같니? 뭐 이런 거죠. 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혼내봐서 알수는 내가 너한테 일부러 더 그러는 거야. 아끼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뻥을 치는데 우리는 뻥을 쳐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솔직히 아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더 아끼니까 이런 거 하잖아. 내가 너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내가 걱정하지 마. 약속한 거 내가 안 지켜? 다 지킬 거야. 그리고 쟤네들도 내가 혼내줄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 얘기가 첫 번째의 이 말탄자의 환상이다. 두 번째의 환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감정을 만지시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라. 두 번째 환상은 뿔과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뿔이 총 4개의 뿔이 등장합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아수르, 그다음에 뭐 이집트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4 강자들, 큰 형님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소위 말해서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뿔을 4개를 보여줬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요. 대장장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4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대장장이가 뭘 하냐? 21절에 보니까 그 뿔들을 때려 부셔요. 망치를 들고 막 때려 부셔요. 그러면서 왜 때려 부시냐 했더니요.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대장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형님들의 나라 그리고 포악한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 주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대장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장장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 그냥 대장장이가 아니라 성전 짓는 사람들이라는 말하고도 이렇게 일맥상통해요. 그렇다면 어떤 뜻이냐면
니네들이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계속 학교 선제자하고 열심히 지금 성전 짓고 있는데 그 성전 짓고 있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법이고 그러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보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이 주위에 있는 뭐 페르시아나 이집트를 다 때려 부셨습니까? 안 때려 부셨죠. 오히려 얼마 후에 로마라는 절대 강자가 나타나서 페르시아도 때려 부시고 이집트도 때려 부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 때 와서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 때려 부십니다.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성전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진짜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보이는 성전을 만드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죠. 성전, 거룩한 전. 아니죠. 그냥 건물이죠.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고 이곳이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모여야 성전이 되죠.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여야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모입니까? 교인들이 모이면 거룩한 성도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성도가 되고 성도들이 모여야 성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학교 선지자가 얘들아 모여라 돌옮겨 빨리 쳐 예루살렘 성전 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을 지으면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거룩한 성도로 회복이 돼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로마는 기독교에 굴복을 하게 된 이게 우리의 역사를 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을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세계 최고의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장로교 최고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집사님이 나중에 교회를 져갖고 나가기 연세중앙교회인가 거기가 성전을 졌는데 목표가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게 짓는 거였어요. 실제로 더 크게 졌어요. 세계 최고의 성전과 세계 최고의 예배당이 다 우리나라, 감리교 최고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자랑인가요? 맨 처음에 이제 자랑이었죠. 야, 한국교회가 100년 만에 이런 큰 일을 하면서 그래서 세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보려고 막 구경하러 왔어요. 야, 이거 한국이 야, 이거 100년 만에 막 자랑인가요? 예배당은 지어졌는데 예배자가 없고 성전은 지어졌는데 제대로 된 성도가 없으면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가 성전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과 성도들을 세워가시면서 니네들이 온전히 세워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굴복하게 된다는 이러한 비전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꿈이죠. 하나님 꿈은 뭐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시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 통장 박박 쌓이고 이거 아니고 우리를 좀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 딸답게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위로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